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022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고 충만한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021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본 분은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서 누리면서 살아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2022년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무지무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호흡을 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먹은 것을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배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때로는 보잘것 없는 것 같은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것이 마치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선물인 양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받고 또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은 주고 또 주면서 그래도 그것이 행복한 삶으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부모님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엄마, 아빠 하고 첫 편지를, 감사의 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자녀로부터 첫 편지를 받았어요. 거기에 부모님께 드리는 하나님 나를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그 편지를 읽는 부모님의 마음이 아마 세상에서 최고일 것입니다. 거기에 뭐 억만금이 담겨져 있지 않아도 단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하다는 고백 하나 써 있는 그것으로 부모님의 마음은 흥분되고 뜨거워지고 벅차고 충만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하시면 더하셨지 그보다 작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는 실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하여서 받았다라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틀림이 없는 것은 우리는 적신으로 온 인생입니다. 즉 벌거벗은 몸으로 온 인생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온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들이죠. 모든 것이 다 받은 것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깨달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 말씀인지를 그리고 합당한 말씀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범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범사를 모든 일 또는 모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범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것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들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몇 가지가 될까요? 아마 우리 머리털보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우리 머리털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다고요. 어쩌면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저 하늘의 별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범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진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생각 없이 지나치는 삶의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냥 흘러가버리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런 그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어쩌면 그냥 흘러버리는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세상에서 대부분의 인생은요, 항상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마련이죠. 때로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모자르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수인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게 많을까요? 아니면 가진 게 많을까요? 무엇이 진실일까요?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 가진 것이 모자르다는 생각, 더 많아야 된다는, 더 가져야 된다는,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오히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날들이 어쩌면 우리의 대부분의 날들이 돼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지도 모르죠. 하나님, 저는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 나와는 상관없는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면서 살런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을, 그리고 하루를, 그리고 한 달을, 한 해를,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감사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감사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다니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되는 감사 속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었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 그리고 부유한 사람, 그리고 풍성한 사람,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는 일, 그것이 너희가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믿는 예수님 안에서 그 부르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일상 순간순간이 감사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끌어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해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육체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감각되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온 천지 만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우주 만물 속에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존재케 하기 위하여서 그 만물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한없는 축복이라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지금 내가 숨쉬고 존재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존재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기적이죠. 저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더 활짝 열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 주위에는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백신을 맞았는데 부작용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노예에도 한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셨는데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빨리 백신 맞아 이러십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았는데 이거 코로나에 걸린 것보다 더 이게 어려운 고통을,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예는 저런 분도 있어요. 백신을 아예 맞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중에도. 그리고 목사님들도 의견이 나누고,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경우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겪어봐야지 아는 거라서, 당해봐야지 아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맞아서 그렇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든 실은요, 그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숨을 편하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야, 안 쉬고 있는 거야, 이걸 의식하지 못할 만큼 그냥 평범하게 숨을 한숨 두숨 쉬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을 못 쉴 것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은 알죠. 내가 아무런 느낌조차 없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 숨 쉬는 게 기적이구나, 그 숨 쉬는 게 정말 축복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며 한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을 어찌 노래하지 않으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찬송가 23장을 보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님 주신 은총을, 그게 뭐죠? 예, 늘 찬송하겠네. 그분은요, 한 입을 가지고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 노래할 수 없어서, 주여, 제가 주님을 노래하려고 한다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게 베푸신 그 복들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노래하려고 그러면, 주님, 제가 적어도 제 입이 10,000개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분은 틀림없습니다. 행복자이시죠. 그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 그것이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시편 50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물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은사도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라는, 능력 없어도 돼요. 은사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그런데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놀랍지 그지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누리셔야 될 영화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감사야말로 우리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보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 감사 속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새로운 삶을, 그리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2022년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누가 드려야 하는 걸까요? 누가 드릴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것이며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올 한 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일상 속에 감사로 수놓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감사 속에 허락해 주시는 행복한 날들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한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니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 뜻을 받아, 그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요 한없는 축복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감사드리며 그 감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감사를 통하여 새로운 날들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고 원나오니 2022년도가 감사로 물들으며 감사로 수놓아지는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2022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